방송국의 연예 프로그램 중에 집사부 일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기 중에 바빠서 볼 시간이 없지만은 얼마 전에 일본 편을 했다가 엄청 욕을 먹고 폐지해라 소리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나왔던 인물 중에 저는 못 봤지만은 이국종 교수라든지 인요한 의사, 또 오늘 나온다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겨울에 방학 때 이렇게 몇 번 봤었는데 가끔 예상치 못한 사람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삽으로서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서 그 프로그램 소개문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더니 물음표 가득한 청춘들과 마이웨이 괴짜 사부들의 동고동락 인생과의 컨셉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서야 왜 그런 사람들도 사부로 모셨는지, 마이웨이 괴짜 사부들을 모시겠다고 써놨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끌어줄 사부를 갖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길에 대해서 묻고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 데서 출발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 집사부 일체라는 프로그램을 교회 버전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부를 원할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상당수의 교인들은 헌칠하고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면은 그냥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진지한 성도들은 참 목자를 원하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은 저 목사가 정말 말하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사느냐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상한 목사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명한 목사들 가운데서는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는 게 너무나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유명 목사가 내 교인이 몇 명이다, 또 내 제자가 몇 명이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 교인이고 내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 그런 말을 하는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지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사실 내 제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도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한 사람이 몇 명인가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은 많지만 스승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처럼 참 스승,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참된 목자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조금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내가 사는 이 인생의 주변에서 보고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스승을, 즉 참 목자를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는 장면입니다. 에베소는 18장에서 보듯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사람들이 더 머물면서 가르침을 받기 원했지만은 하나님 뜻이면 돌아오겠다 하고 그냥 떠나버렸던 데입니다. 그 후에 19장에 가서 보면은 약속대로 다시 돌아왔지요. 근데 복음을 얼마나 선명하게 전했는지 삶이 근본적으로 변한 마술사들이 생겼어요. 그걸 보고서 은으로 여신 모형을 만들어서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자기의 생계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선동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곳을 그 일로 말미암아 떠나고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로 가서 우리 한번 지도 볼까요? 거기 가서 사역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별 표시를 해놓은 데가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여기에서 하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여기가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그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사역을 하다가 동부의 해안 도시 빌립보가 보이죠? 그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다시 지금 여기가 터키예요. 에베소가 있는 그 터키 쪽에 로 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터키 북쪽에 드로아라는 데에서 배로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일주일을 머물다가 마지막 날에 밤새도록 복음을 강론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처럼 거기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를 살린 다음에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여기 아까 보시면은 여기 드로아인데 이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라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게 20장 15절 얘기죠. 그 다음에 16절에서 보듯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빨리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에베소를 들르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정이 급해서 그냥 지나쳐도 사도 바울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7절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20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소집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난 선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신세 한탄도 좀 하고 선교 헌금 모금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도권에 대한 어떤 변명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장로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에베소 지역의 각 가정교회의 목사들입니다. 목사는 성직자고 장로는 평신도라고 생각하는 전통적 교회 개념에서 볼 때는 지금 한 설명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장로란 말이에요. 그 말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베드로가 말했던 장로들도 다 목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각 교회의 목회자인 장로들과 자기가 같은 목회자 장로라고 한 거죠. 오늘 본문 28절에도 교회를 온 양떼 혹은 약물이라고 했듯이 성도가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이때 중요한 것은 교회의 리더인데 교회의 지도자는 29절처럼 양떼를 돌보라고 세워졌고 그것은 교회를 보살피는 목양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교회 지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수님은 목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양치기 목동이라고 불렀던 거고 현대 한국 기독교의 표현으로는 그것을 목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바꾼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유대적 전통에서 부르는 용어는 공동체의 원로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장로라고 본문에서 부른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교 헌법이 말하는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또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때 대개 그 근거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구절이 과연 두 가지 다른 장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두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한 가지 직분을 말하는 걸까요? 후자가 맞는데 전자처럼 교회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장로인 목사가 다스리는 행정하는 장로보다 높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것을 설교하는 거하고 교회 행정을 하거나 다스리는 것을 두 가지를 분리해서 목사는 설교만 하고 다스리고 행정하는 것은 장로가 하겠다고 양분하면은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약이 말하는 목사나 장로는 다 주의 종들에 대한 같은 표현이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하고 말씀을 양육하는 것 둘 다 목회자의 본분, 직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목사 혼자 다 해먹고 평신도 장로는 뭐하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질문인데 왜냐하면 성경은 성직자와 평신도로 성도를 하나님 백성을 둘로 구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믿는 것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목회적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모든 성도들은 다 목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힘들고 귀찮으니까 성도들은 돈은 내가 낼 테니 사역은 목회자들이 하시고 우리 장로들은 사인하고 교회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와 장로는 같은 거예요. 심지어 감독도 동일한 목회자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28절을 보면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 28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누구냐면은 아까 17절이나 앞에 부분에서 말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근데 장로들을 또 뭐라고 불러요? 감독이라고 불러요. 같은 인물을 아까 에베소 교회 장로는 목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28절에서는 성령께서 교회를 보살피라고 세운 감독이다라고 에피스코퍼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나오는 이 감독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또는 이제 가톨릭의 전통에 따라서 영국 교회 같은 데서 비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리교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비숍이나 즉 감독,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주교라고 부르는데 주교나 감독을 평신도라고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라고 보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교회 성직자, 세상 옛날 교회의 종교적 방식으로 다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7절이나 28절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건 전부 보면은 목사나 장로나 감독이나 다 똑같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냐면은 유대교의 문화에서 볼 때는 공동체의 지도자를 장로라고 엘더라고 불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을 장로라고 앞에서 불렀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그 관리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에피스코퍼스 감독이라고 비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후대에 가서 점점 대형화 되면서 조직화 되어 갈 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사제들을 총괄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선임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교라고 했고, 그 주교가 있는 교회를 그 주교자 본자 교회라고 했어요. 나머지 신부들이 있는 교회는 그냥 본당이에요. 그 전통을 개신교가 갖고 와가지고 역시 감리교나 영국 성공회나 이런 데에서는 갖고 있는 이제 감독제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감독을 장로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장로라고 불렀지만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감독, 장로, 목사 다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주교들의 감독이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인 거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목회자 위에 또 다른 목사가 있을 수 없고 교회에 또 다른 교회가 있을 수 없이 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고 다 평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원래 안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위에 목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목사 위에 감독이 있다라는 이 계급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전부 성경이 가르친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갖게 된 생각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본문 17절에서 바울이 초대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누구라고요? 에베소 지역의 각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 한 사람을 오라고 부른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한 겁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에베소 교회라는 한 대형 교회의 여러 장로들을 청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현대의 대형 장로교회 시스템의 사고를 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여러 가정교회들이었어요.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들이었는데 그 각 가정교회의 목회자들을 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거대한 성당을 건물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들로 구성된 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안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던 것을 집합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각 가정교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가정교회를 목회하는 장로들 즉 목회자들을 청한 겁니다. 그것은 20절에서 사도 자신이 복음 선포와 강해 사역을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도 했지만은 또 헬라인들의 아고라 같은 대중 앞에서도 했지만은 각
집에서 했다라고 했는데 그 각 집에서를 house to house 이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해 놨어요. 그게 house church, 가정교회들을 다니면서 가정교회와 목사들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미 사도행전 앞에 14장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더베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지나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사역할 때였어요. 그때 사도는 14장 23절에서 안디옥의 각 교회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 기도하며 주님께 그를 부탁하고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20장에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바울의 설교는 일종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잘 알려진 문학적 형태 중 하나인데 자신이 어느 지역을 떠나거나 또 죽음을 앞둔 사람이 과거에 자신이 살아왔던 행적을 되돌아보면서 청중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내가 내 직무를 다 완수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후계자를 임명하고 후임자에게 그 직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그 직무에 충실하기를 권면하면서 이제 나는 떠난다라는 작별을 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절차로 구성되는 게 이 고별 설교예요. 그런 고별 설교가 구약에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의 고별 장면이 나오고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전체가. 그리고 여호수아 23장에 가면은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볼 수 있어요. 신약에 가서는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 후반이나 17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자, 그 고별 설교의 첫 마디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1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첫 마디가 어떤 훈계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증거에 기초해서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그 목회자들은 지금 18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같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20절에도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가 공중 앞에서나 각 가정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왔는지 이미 그 삶을 보고 듣고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러셨듯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각 지도자인 장로들한테 내가 사역한 것을 본대로 그대로 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보여준 사역에 즉 삶의 모범이 없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내 삶은 본받지 말되 내가 가르친 교리는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그런 소리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책망했던 잘못된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걸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는 내가 거짓 선생이고 잘못된 목사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달리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저도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나도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되고 제 삶이 여러분 앞에서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19절 이하를 보시면 참목자인 사도 바울이 보였던 삶의 특징을 또 보여줍니다. 자,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겸손히 섬기는 리더십을 보였어요. 19절에서 주목되는 단어들이 뭐냐면은 겸손,
눈물, 섬김이라는 단어들이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대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휘두르는 게 아니라 성경적 리더십은 주님을 닮아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물러터지고 쉽게 물러서고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교수였던 짐 칼린스는 위대한 기업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특징을 연구한 결과 레벨 1부터 5까지 있다고 봤는데 위대한 지도자는 레벨 5 리더십이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삶에서 지극한 겸손과 강력한 의지 두 가지 어울릴 수 없는 게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리더십입니다. 그는 겸손과 눈물로 섬겼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을 참고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19절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면서 주를 섬긴 거죠. 그러므로 이 목자가 에베소 교회 또 목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첫째,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삶의 모본으로 이끄는 목자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의 모본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꼭 에베소 교회 목사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모두 삶의 모본을 통해서 섬기는 그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삶에서 엿볼 수 있는 두 번째 삶의 모본은 20절부터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늘날 보면은 교인들한테 필요한 말씀, 즉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가 있어도 교인들이 싫어하고 또 유력한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면 피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꾼입니다. 그러나 어떤 불이익과 그렇게 그대로 말씀을 전했을 때 불이익이 오거나 핍박이 예견되어도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20절에서 보듯이 거리낌 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참 목자입니다. 이 거리낌 없이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not hesitated, 머뭇거리지 않고 전했다고 했고 NRSV나 ESV 영어 성경은 shrink from, 그렇게 할 때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전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게 사도 바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어느 집사가 싫어할 거고 누가 대들 거고 어느 권사님이 삐쳐서 다른 교회로 옮겨갈 거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 헌금 안 할 텐데 이런 거 계속 신경 쓰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은 쉬워 보이죠. 여러분 목사가 돼서 해보세요. 그냥 그대로 설교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교인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있고 싶은데 그대로 말하면 삐치고 화내고 안 나오고 뭐 별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거리낌 없이 설교해. 이건 무지한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리낌 없이 전할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은 참목자의 모습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뭐냐면은 거리끼지 않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다 자신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 복음을 빙자해서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전체 큰 그림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어떤 말로 번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전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자신이 은혜 받고 좋아하는 말씀만 반복해서
성경의 일부만 전하면 안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구원사 전체 그림을 가지고 그 큰 경륜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26절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에 피하여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선언의 배경은 에스겔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꺼리끼지 않고 다 전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들의 핏값에 대해서 난 당당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부담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함께 사는 나의 가족들이, 내 이웃의 친지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나로 말미암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들이 멸망하고 죽는다면 하나님은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에서 이제는 우리끼리 예배를 잘 드리고 행복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 경우에는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전혀 그냥 그런 생각이 없이 나만 즐거운 신앙생활 하다 가자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가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외쳤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뭐를 전했다? 회개,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사도가 증언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한 것이란 말이죠. 아까 간증에서도 들었지만은 뉴비긴 복음반 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오늘날 엉터리 기독교가 이 종교적 기독교가 돼버린 이유는 참된 회개 없는 믿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그 똑같은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삶의 돌이킴이에요. 내가 살던 방식하고 달라져야 돼요. 그거 없이 그저 값싼 후회와 회한의 눈물 정도에 만족하고 오직 믿음만을 강조해서 기독교가 이 꼴이 된 겁니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뿐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한 것을 2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원체 다르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그런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종교적 언어로 구원의 복음을 전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도를 하려면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돼요. 회개를 요청하고 예수를 주로 삼아라. 이렇게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목자가 또 다른 목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 우리 모두 회개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목자가 되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삶의 모본으로 이끄는 목자가 되자고 했다면, 두 번째, 우리 모두 회개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줄 아는 목자가 되자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고별 설교의 둘째 부분인 작별사로 넘어가는데 그게 22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22절부터 25절까지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에베소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은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소동이 벌어졌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 가기를 싫어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려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면은 사도는 자신이 떠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자기가 만들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즉 인간적인 어떤 계획에 의한 이별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요? 22절에서 성령에 매여서 한 일이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지금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것은 에베소에서 다시 겪을지 모를 환난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고, 성령께서 23절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어디를 가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도 또 환난을 겪을 게 뻔해요. 그런데 왜 가냔 말이에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사로잡혀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그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고 예수께 받은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이 뭐길래 이렇게 사는 겁니까? 그것은 이 본문에 의하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렵게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가를 그냥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뭘 배워가지고 교리를 가르치려고 그러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그냥 증언하면 돼요. 사도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복음 증언을 위해서라면은 누가 싫어하든 핍박하든 날 죽이려고 들든 내 생명조차 24절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 때 그것은 방언하고 예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목숨도 상관없이 그 사명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수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누구나 다 가난해지고 다 재산을 팔아라 그런 적도 없고, 그게 자신의 올무이고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슬람 IS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폭을 하든지 순교를 해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적어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Me first예요. 내가 우선인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Jesus first,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즉 삶의 가치가 전복된 겁니다. 삶의 길을 선택할 때마다 분명하게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계속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냐. 이것은 훌륭한 선교사나 목사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에도 셀교회나 가정교회를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목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정말 드리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교훈은 따라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목자가 되자는 겁니다. 첫째, 우리 삶의 모범으로 이끄는 목자가 돼야 되고, 우리는 모두 회개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목자가 돼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 모두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바울이 자신도 목자지만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선지자적 부담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물러나면서 사탄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지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수도 없이 잘 봐서 알기 때문에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두 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참된 사도의 참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이제 경고를 하는데 떠나면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들이닥칠 거냐면은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목자와 어떤 차이를 보입니까? 29절에서 보듯이 첫째, 자신을 위하지 양떼를 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교회에서 목회자로 들어와가지고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마치 여자를 유혹하기 위한 늑대 같은 남자의 그런 말을 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달콤한 거짓말이고 그건 쇼입니다. 말은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항상 말하지만은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종교 장사꾼 목사들이 있어요. 사꾼 수준을 넘어선 이리의 또 한 가지 특징은 30절 후반에 보듯이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사람들을 모아서 큰 교회를 만드는 걸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즉 자기 추종자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순전한 사도적 복음이 아니라 중간에 살짝 자신의 종교적 주장을 가미합니다. 심지어 껍데기는 목사예요. 그런데 정치계와 교단 정치에 계속 기웃거리면서 그걸 위해서 교인들을 유린하고 그들이 피땀 흘려서 애써서 벌어서 낸 헌금을 그런 정치적인 일에나 여러 가지에다가 쓰려고 하고 계속 뜯어내기 위해 가지고 교인들을 유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문직이나 교수직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약간의 얄팍한 신학 지식을 언변으로 버무려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유튜브 방송 같은 것에서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면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수록 헷갈려서 지금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분별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이교도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이용하지만 교묘하게 어그러진 말들을 해서 교인들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의 추종자를 늘리고 세를 불리려고 합니다. 그 의도를 30절은 뭐라 그런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게 숨어있는 의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행동은 사실 뭐냐면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섬기고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전부 그렇게 해서 자기 추종자, 팔로워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책이 뭡니까?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해 왔던 거예요. 첫 번째로 사도는 20절에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했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 즉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이란 큰 그림을 온전히 강의했다라고 합니다. 첫째 대책은 성경 강해와 말씀 훈련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계속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계속하게 돼요. 또 아볼로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보내주시고 왜 바울과 바나바를 주시냐면은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밤을 새며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교회에서는 말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피하고 싶고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살면은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러분 거의 다 넘어가요. 그 왜 지금 신천지로 가고 이단으로 갑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지.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들이 와서 얘기하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 훈련이 첫 번째 대책이고 두 번째 길은 영적 이리때 앞에서 사는 두 번째 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22절에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에 매어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하고 병 고치고 사업에 축복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2, 3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령에 휩싸이는 것은 결박과 환난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경고처럼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사나운 일이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첫째,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온전히 아셨습니까? 그리고 성령에 매여서 행동하면서 능히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목자가 여러분 목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사도행전 20장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반복적으로 엄중하게 경고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요구하는데 스쳐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배드리고 즐거운 교제 시간 갖는 것이 다라면은 불교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거하고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 점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회개와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온전히 알고 제대로 전하는 우리들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에 매여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사명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여 주님 앞에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1분간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닌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직분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목자의 삶을 성경이 요구하는 이런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쉽고 재미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 또 설교자의 유혹인데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딱딱한 메시지를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것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주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많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 어떤 목자로서 서야 될지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